같이 우리 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게 되고 이렇게 토론도 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하니까 좋네 또, 그죠?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목사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왜냐면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머지는 다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건데요. 우리가 다 하는 거로 이렇게 그 믿음을 확증하는 건데, 말씀을 받아야 그 믿음으로 확증하는 게 나타나는데, 말씀 받은 게 없으면은 다 감정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이지 못하고 하다 말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이렇게 되는 거는 말씀이 붙들어줘야 돼요. 말씀이 이거를 끌고 나가줘야 이 감정은 이제 거기 컨트롤 당해서 끌려 나가는 거거든요. 아까 점심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해서 인도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도 안 합니다. 말씀이 인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건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컨트롤할 줄 알고 여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도 잊어버리고 말씀 안 잊어버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 해주겠지, 말씀이 와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와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말씀이 오면은 내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을 이제 확증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끌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한테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죽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이 행동을 안 했으니까. 아니, 봉사할 줄 뭐 몰라요?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 다 알죠. 섬겨야 된다는 거 다 알죠. 사랑해야 되는 거 알죠. 용서해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다 알잖아요. 음란하지 말아야 되겠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욕심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 참 승질내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후회스럽다. 승질낼 때마다 후회스럽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승질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 그런 게 있다라는 건 있는데 그 생각을 내가 가지고 행동을 나타낼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거죠. 용서를 해야 진짜인 거고, 그죠? 미워하지 않는 게 진짜인 거고, 음란하지 않는 게 진짜인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런 모든 게 내가 행하는 거라고요. 잘 생각해봐요. 그거를 저는 이제 설교 시간에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그 행함을 감정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감정이라고. 왜 그러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하고 감정이라는 게 있다, 우리 속에는. 근데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고 믿음은 말씀인 거예요,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가 동거하고, 다시 말하면 가정생활도 지식을 따라 해라, 이어져서 교회생활도 지식을 따라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하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 결혼생활하는 거하고 못 배운 사람이 결혼생활하는 건 틀립니다, 여러분. 배워야 그 결혼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배워야 교회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배웠다, 무식하다, 미련하다, 이런 거는 어둠이에요, 어둠. 그건 빛이 아닙니다. 빛이 들어와야 돼, 먼저.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빛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만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 겸손해야지. 그거 누가 몰라요. 말씀 듣고 다 알죠. 근데 그때마다 교만해요, 승질나고 비교하고 질투나고 승질나고 삐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감정이 살아있어서 감정이 나간 거예요.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내가 감정이 컨트롤 당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이 감정을 내가 컨트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막 튀어나가니까 빛이라는 말씀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빛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감정을 컨트롤하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자, 이제 믿음과 믿는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구분을 잘 해줄게요. 믿음이라는 게 하늘에서 이 땅에 왔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믿음이 하늘에서 이 땅에 왔어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 우리가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그냥 내려오셨다 해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 왔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를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길. 그걸 길이 내려왔다. 자, 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길이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지, 걸어가지 않고 길을 아무리 잘 닦고나도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그 길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리 왔어도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철저하게 나를 치고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나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 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생각으로 겸손해야 돼, 겸손하게 살아야지 누가 생각을 못 하겠어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누가 생각을 못 해요? 음란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승질 부리지 말아야지 왜 생각을 못 하겠냐고. 다 생각해요. 근데 그 길을 안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 교회를 뭐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집안 구석에서 생활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도 똑같아요. 시험 드는 사람도 그 사람만 시험 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게. 왜? 그 사람이 자기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길을 내줬으면 그 길을 내가 믿는다, 행함으로, 감정으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하고 뭐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자, 먼저 뭐가 와야 된다고요? 말씀이 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로 거룩해져야 한다고?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행함인 거지. 기도가 행함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씀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라는 행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순종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여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행함으로 내가 어쨌든 나를 낮추고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내가 기도함으로 그분에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게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왔으면 내가 기도함으로 따라가는 거라고 했죠.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믿는다, 이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한 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같이 있어야 거룩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는데, 아유, 교회 다니면서 말씀 내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 같이 말씀 좋은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네가 안 변한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누구 핑계대요? 목사님 핑계댈 거예요? 하나님 핑계댈 거예요? 옆에, 성도들 핑계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도 단어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바라라는 창조, 또 하나는 아샤라는 창조가 있다 그랬어요. 바라라는 창조는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바라하는 창조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다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문제지 우리 문제냐고. 알겠어요? 그게 바라 창조예요. 바라 창조는 하나님 혼자 문제예요.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아시아 창조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두워졌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첫 번째 날이다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아시아라고 이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봐라.
봐라, 이거. 봐라. 창조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관계돼서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어린 양을 붙들고 어린 양을 믿는다.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때부터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가지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천국은 내가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날 인도하면 다 구원 받아야죠. 설교 들었으면 그냥 다 구원 받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고 속에 씨가 심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겉도는 거야. 씨가 오다가 그냥 떨어진 거야. 떨어졌는데 그냥 겉에 있는 거야. 말씀이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받지 않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기억도 안 날 뿐만 아니라 계속 그냥 겉도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 아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 아는 게 머리로 하는 거예요. 이제 가슴으로 알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가슴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해가 돼요? 기도는 가슴으로 하는 거고 말씀은 머리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로 와가지고 내 가슴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인정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알거든요. 저도 알아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알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제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린아이다, 새신자다, 신입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신입생이다, 이거 새신자다,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될 어린아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좋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좋냐고요? 아니죠. 자라나야 되겠죠. 예, 자라나서 이제 그 후배들도 키우고 후배들한테 영향력도 주고 진짜 겸손하게 주의 일도 감당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틀림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사명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은 들어요. 주일날 말씀을 듣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 말씀이 심겨질 거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자기 가슴을 찢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으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행함이고 말씀이라는 믿음은 믿음이고요. 예, 말씀은. 그래서 머리로 말씀을 받아서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 참 놀랍죠? 말씀이. 예, 질문. 미국 침례교에서는 그 침례를 받기 전에 침례의 고백서를 써가지고 읽고서 이제 침례를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마음속에 진짜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날 3,000명 회개하고 침례받을 때 그때 뭐 서약서 쓰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침례를 받은 거고, 그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우리하고 다른 게, 지금의 침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너 예수 믿겠느냐, 이러면 이제 예 믿겠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침례를 주잖아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래서 목사들이 이제 속아가지고 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사람이 변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고 회개해서 침례받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이런 성도,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때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3,000명이에요. 그 유대인들 3,000명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고 자기들이 죽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 메시아를 가슴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울고 통곡한 거예요. 그 시간에. 사도행전 2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울고 통곡하는 회개하는 사람들 3,000명을 침례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변할까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이렇게 받아야 진짜 침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약서 100장을 써도 소용없어요. 예. 결혼식 여러분 결혼 서약 하잖아요.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 서약 하고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원래 안 싸워야 되잖아요. 예? 막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싸우지도 말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네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 결혼하자마자 뭐 신혼여행 가서도 막 싸우기도 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도 싸우기도 하고 애기 낳으면 싸우고 애기 낳고 더 싸우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좀 실직 난 거예요. 그때부터 더 싸워요. 좀 무슨 일만 있으면 또 더 싸워요. 좀 기대가 되는데 자기가 기대하는데 막 물 떠오르겠는데 물 안 떠와. 싸워.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쁘다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좀 싸우는데 사실은 결혼 서약대로만 딱 약속을 그대로 끝까지 지킨다면 한 번도 싸울 필요가 없죠. 근데 그 약속 안 지키죠. 보통 사람들이. 만약에 결혼 서약서를 쓴 거로 따지면 이혼하면 돼야 안 돼요? 이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결혼 서약이 이건 이혼을 이미 너를 끊어내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면 두 번째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포기하고 지금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게 이혼이고요. 첫 번째 성경적인 이혼은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라는 나를 나와의 이혼을 하고 그걸 선언하는 게 이혼 증서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아내와 남편과 결혼한 것입니다. 내가 혼자 살 것 같았으면, 우리가 여러분이 혼자 살 것 같았으면 그러면 이혼하지 않았죠. 그냥 혼자 사는 거니까. 그리고 결혼했는데 자기 맘대로 자기 혼자 살아요. 그럼 이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직 이혼 안 한 거잖아요. 이혼을 한 사람이 결혼해야 된다라고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이혼하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걸 실제 해본 사람들이 참 이게 가슴으로 이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원래 자기 부인하고 자기 남편이 있으니까 그냥 그게 이건지 저건지 잘 헷갈린다고요. 근데 진짜 이걸 가슴으로 알고 나면 진짜 첫 번째 남편이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되죠. 첫 번째 남편이 나예요. 그러면 나하고 이혼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하고 이혼했기 때문에 이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서약을 한 거잖아요. 그럼 결혼 서약을 했는데 그 결혼 서약을 안 지켜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이혼 증서가 돼야 그 다음에 결혼 증서야라고 들으면 은혜가 돼. 또 그런 걸 막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볼 때 좀 이상하게 보고 자기 아내를 볼 때 이상하게 봐. 왜? 나 예수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 예수하고 결혼한 예수 보여? 아니 어디서 예수하고 결혼해봐. 예수하고 결혼해봐 한번 여러분. 보이냐고. 그게 아니라고. 예수가 내 아내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남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면 결혼이야. 그게. 근데 그게 발견이 안 되니까 자기 남편을 이상하게 보고 자기 아내를 이상하게 보고 그런다고. 아 이거 여기 이 땅에서 있는 건 다 이건 다 결별을 선언해야 되는구나.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다 마음적으로도 이걸 떠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들으면 진짜 아주 복음이 막 그냥 녹아져 있어요. 진짜 철저한 복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아담은 나예요. 나하고의 이혼입니다. 나하고 이혼한 사람이 아내도 맞아들이고 남편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나하고 이혼했으니까 누가 내 남편이고 누가 내 아내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걸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그래야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에서 너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게 천국이라는 거야. 하늘에만 천국이 있으면 무슨 이 땅에 뭐 지옥같이 살면 뭐하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이 땅에서 내가 지옥같이 살아도 난 어느 날 천국 갈 거야 하는다.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성경 줬어 우리한테. 뭐하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뭐하러 말씀 들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말씀 듣고 교회 생활하고 이 땅에서 성경책을 준 것은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아라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아야 그게 너 진짜고 너 천국 간다. 오리지널 천국 간다. 그래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와의 결별을 선언한 사람이 아내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나와 결별을 선언한 사람이 남편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제가 그런 회개를 한 거예요. 나와의 결별을 선언했다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혼 증서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이혼 증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의 이혼 증서가 진짜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라고. 내 가슴이 찢어졌다고요. 이혼 증서, 회개 증서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결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우리 아내가 뭐 100% 잘해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는 100% 하려고 그래요. 아내가 나한테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비가 안 오나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나한테 해주든 해주지 않든 나는 예수를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왜? 나하고의 결별을 선언했어요. 나는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나의 남편이신 거야, 그분이. 두 번째 결혼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은 이런 얘기 듣는 게 복입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가슴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듣는다는 건 복 받은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이런 가슴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머리로만 얘기할 수 있겠죠. 지식으로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진짜 지식이 가슴으로 얘기하는 지식이라고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라고, 빛을 비추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요. 그 길을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는 여러분 문제지, 빛을 비추는 건 정확하게 빛을 비추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게 결혼 증서를 가지고 여러분은 결혼 서약서를 가지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혼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여러분이 이 사실이 없었으니까 자꾸 이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이런 회개의 사실이 없으니까, 이혼 증서가 없으니까 지금 또 이혼을 해야 되느냐 하고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의 이혼, 지금 결혼한 사람들하고는 죽으나자나 그냥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지금 죽으나자나 지금 결혼한 사람들하고는 죽으나자나 행복하게 사셔야 돼.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야지 그게 약속이지. 그러니까 침례받는 거요? 아니, 변함이 없어야 이게 침례받은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침례받는 게 서약서인데, 결혼 서약서인데, 그게 예수님하고 내가 결혼했다라는 그 서약서가 침례식이잖아요. 침례식 할 때 다 물어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데는 6개월 동안 그 교리문답 공부하고 난 다음에 침례 세례해주고 이럽니다. 어떤 데는요. 아니,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이혼하고, 하고 나서도 싸우고, 또 하고 나서도 맨날 그 가정생활 엉망진창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회생활 엉망진창하고, 그 시험 들고 혼자 나가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른 교회들 보면. 자, 그게 왜 그러느냐? 진짜 말씀이 안 들어갔어요. 진짜 말씀이 심겨지질 않았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사람들이 세례 받아야 된대. 교회 다니니까 침례를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나도 받아야지. 기본적으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받아야지. 그러면 교리문답 한대. 공부해야 된대. 그래? 그럼 나도 공부해야지. 공부를 한 거예요. 가슴으로 받지 않았어요. 머리로 받았는데 이것이 사라진 거야. 이 가슴으로, 기도로 이거를, 이 머리에 있는 걸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그 말씀을 내가 감정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정생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정생활 잘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는 유일한 수단이라고요.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이게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배우는 게 먼저고, 말씀을 듣는 게, 그래서 지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감정으로 내 속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컨트롤하는 거라 이거지. 그래서 회개 철저하게 한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 신앙 그 서약서를 100번 쓰든 안 쓰든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말만 하든 아무 상관없다. 자기가 철저하게 진짜 자기 자신과의 이혼을, 결별을 선언하고, 그리고 회개한 사람, 이 사람들이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자기가 고백하니까 그냥 침례도 주고 세례도 주었던 거예요. 기간이 어느 정도 교회 와서 지났으니까 말씀을 들었겠거니 하고 그리고 침례나 세례를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한테는 자기는 침례 받은 사람으로 세례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요 그런 걸 주는 걸 또 이제 생각할 때 왜 그러냐면 집사라고도 하잖아요. 좀 이렇게 교회 얼마 다니면 집도 사야 되고 그러잖아요. 집사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집사라고 해주는 그게 왜 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목사들이 집사라고 해주는 거는 집사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집사라는 타이틀을 주는 거예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집사같이 살아라. 성경에 그러면 자기가 집사면 집사 행동이 어떤지 쭉 찾아보고 그걸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겼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집사가 교회에서 시험 든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정생활에서 집사가 시험 든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집사잖아요. 집사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라는 타이틀을 줬어요. 왜? 그렇게 살으라고. 근데 실제로 그걸 줘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근데 집사를 줬는데 시험 들고 집사답게 살지 않고 맨날 가정에 싸우고 교회 생활도 형편없이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집사 준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잘못된 거예요. 집사를 준 게 집사가 저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차라리 집사를 안 줬었으면 평신도가 교회 얼마 안 나와서 저런데 이러면 괜찮아요. 평신도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새신자니까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사가 저런다는 거예요. 집사가 저렇게 미워하고 집사가 교만하고 집사가 욕심내고 집사가 승질낸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교회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교회가 욕 얻어먹으면 그리스도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함부로 주지 말아야 되는데 집사를 진짜 집사다운 사람을 집사 줘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집사를 주는 이유는 그나마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집사를 받았을 때 너무 감격해서 그 집사처럼 내가 살아야지 하고 그 마음속에 막 가슴에 그 부여잡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돼야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 돼야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돼야 돼. 내가 집사인데, 내가 우리 교회 성문교회 성도인데 내가 진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가정에서 내가 철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가 있는 사람이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진짜다. 그래서 회개해야, 이혼해야 결혼하게 되고 철저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침례나 세례는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목사들 잘못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준 건데 자기들이 그거를 확실하게 심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제 회개시키고 계속 말씀을 전달해서 씨를 심는 거죠. 그게 교회가 또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이지?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심판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회개할 그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이제 바라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잘 교회 다니고 나 집사인데, 나 권사인데, 나 뭐 전도사인데, 나 뭐 목사인데 뭐 이러면서 나 장로인데 자기 막 스스로 회개할 그런 걸 안 찾아요. 회개하기는 자기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몰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지 자기가 자기를 보면 모르냐 이거예요. 자기가 행동으로 가정에서 충실하게 했으면 교회에서도 반드시 충실할 것이고요. 교회에서 충실하지 못했으면 그러면 가정생활 아무리 해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해야죠. 빨리. 그죠? 가정생활에서 철저하다, 내가 조금 요즘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보다. 교회 생활에 철저하다, 내가 믿음 생활 좀 자라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둘 중에 한 군데만 잘한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듣고 부딪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만 안 놔둔다 이런 게 여러분 막 멱살 잡고 가만 안 놔두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가만 안 놔둔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가만 안 놔둔단 말은 제가
숨기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다 해준다고요. 왜? 여러분 살려야 되니까.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때는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무섭다. 말씀이 무서워야죠. 침례 요한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만 만나면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다 그냥 막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냥 머리 잡고서 그냥 강에다, 그 요단강에다 막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침례 요한을 만나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이 그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곧 오니까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침례 요한이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니까. 예수가 곧 오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예수 천국이라는 천국 예수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이러잖아요. 아, 놀랍잖아요. 그 말씀들 우리가 딱 봐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간다 이런 말씀만 딱 들어도요, 야 진짜 이거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 총 가는 줄 알고 이렇게 했다가 이거 큰일 나게 생겼구나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90%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90%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거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고 용서하라 그랬죠. 그죠? 감사하고 용서하라. 그 두 개가 있으면 일단 구원받은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지 않겠냐. 감사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또 질문 또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물어봤는데 세 번 이유가 왜 세 번 물어봤어요? 아, 왜 세 번을 물어봤느냐? 베드로가 그 전에 세 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 번을 거절했잖아. 베드로가 세 번을 거절하니까 예수님은 뒤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뒤끝이 장난 아닙니다. 얼마나 뒤끝이 많으면 여러분 자기를 안 믿으면 지옥에까지 보내버려요. 죽어도까지 주님은 그 뒤끝을 그대로 지옥 가게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뒤끝 장렬이에요. 뒤끝 장렬. 그러니까 세 번을 예수님을 거절했으니까 야 이놈아 일로 와라. 내가 너에게 세 번을 물어보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했으면 두 번째 안 물은 두 번째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 아까 물어봤잖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베드로가 겸손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물어볼 때도 또 똑같이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사랑합니다. 세 번째 또 물어봤어요. 그럼 사랑하느냐? 두 번 아까 물어봤는데 자꾸 또 물어봅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제가 또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그 낮아진 겸손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주님이 다 아시죠? 그 베드로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알면서 세 번을 일부러 뭐라요? 왜요? 뒤끝. 주님은 그 뒤끝이 있다. 제가요, 뒤끝 있는 주님이심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제가요. 뒤끝 없으면, 그러면 회개 안 해도 되지. 뒤끝 없으면.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어차피 주님이 날 용서하면 용서하는 거지. 그러면 뭐 회개할 이유가 없지. 가만히 있어도 다 용서받는 거. 그러면 나 회개 안 해도 어차피 주님 나 사랑하잖아요. 그럼 끝이잖아요. 나 예수 믿습니다. 믿을게요. 앞으로 잘할게요. 하고서 끝나잖아요. 근데요, 뒤끝이 많으니까 네가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철저하게 그걸 너를 끊어내기를, 그걸 주님은 기다리시더라고요. 기다리더라고요. 내가 철저하게 끊어낸다고 했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요. 그 전까지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딱 나타나셔요. 나타나면서 용서한다 그러는 거예요. 용서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정확하게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날 사랑하시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회개했을 때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과 투명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여기 그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가 잘못을 끝까지 고백 안 하면 부모가 어때요? 부모는 용서할 수 있어요. 부모니까 이 자녀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 찝찝한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찝찝한 거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볼 때마다 미안하고 괜히 찝찝하고 뭔가 좀 답답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알았어. 부모님이 내가 잘못한 걸 아는 것 같대. 아니면 모르는 것 같대. 근데 내 자신이 부담스러워.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때 부모님한테 그 다음날 다가갈 때는 떳떳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부모가 그래 용서한다 그러지. 나 몰랐는데 네가 얘기하니까 알았네?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얘가 얘기해 주니까 부모님은 알았든 몰랐든 용서한다고요. 그랬을 때 이 자녀가 그 부모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담 엄청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담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를 철저하게 하니까 부담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구나라는 게 아주 투명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행복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 그러니까 다시는 불투명하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는 더럽히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나와의 관계를 중간에 뭐 안개 끼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중간에 막 먼지 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투명한 관계로 살고 싶더라. 그게 회개예요. 철저한 회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주님과 관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 그래야 이혼해야 결혼이다. 요거를 알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뒤끝 있다는 게 사랑하지 않아서 뒤끝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세 번을 네가 나를 부인한 그 베드로를 위해서 3번을 굳이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죠? 예수님이 안 물어봐도 알아요. 베드로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안 물어봐도 알아요. 이미 물어보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일부러 왜 물어보겠어요? 네가 얘기하라는 거야. 네가 3번을 부인했으니까 네 입으로 얘기하라는 거야. 사랑한다는 걸. 그런 걸 뒤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사랑의 뒤끝입니다. 사랑의 뒤끝이에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의 뒤끝이에요. 끝까지 너 왜 고백 안 해? 너 왜 용서를 빌지 않아? 너 왜 잘못했다고 안 해? 끝까지 물고 늘어져죠, 부모가 자녀들한테. 왜 그럴까요? 사랑의 뒤끝이에요.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사랑의 뒤끝을 발휘한 거예요. 3번을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3번을 받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사명을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냥 막 대충 막 두리뭉실하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막 다 데려가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철저하게 구원받아 그리고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그 계시록의 말씀은 난 젊을 때부터 자주 읽어봤어요. 그래서 느낀 바가 많은데 요새 뭐 AI 시대니 뭐 어쩌니 하면서 또 세상이 인간이 아니죠. 이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갑니다. 과연 이 세상은 얼마나 존재할 것이며 또한 어떻게 목사님은 판단하시는지, 또 주님은 언제 오시는지 대충이라도 좀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모른다겠는데 이거 뭐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 시대는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해요.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잊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 때의 그 교회 그 분위기나 또는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시대가 그 목회하던 그런 시대 있잖아요. 1980년대 그 목회하던 그런 시대는요, 우리나라가 신앙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런데 2000년 될 때부터 갑자기 푹 꺼지기 시작해서 지금 2000년 이후로부터는 막 신앙생활이 막 푹 꺼져서 교회 사람들 보면 이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이 세상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대 때인데, 지금 우리 시대 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2000년 이후에 보니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저는 신앙생활 하는 걸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옛날 우리 젊은 시절 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 다 봤단 말이에요. 지금이 진짜 말세예요, 말세.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그 징조들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러다가 진짜 내 시대 그 아버지 말씀대로 내 시대에 이거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아니면 우리가 죽었을 때 내 아들 때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의 그 상황들을 보면 아마 내 시대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할 정도예요.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를 사인을 알려주는 게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 사인이 그대로 나타나요. 지금에 있는 시대가. 그러니까 20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인이 없었거든요. 거의 그런 사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 이후로부터 이 사인이, 성경에 있는 사인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런 걸 보면 마지막 때 되면 말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걸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야 이거 진짜 곧 종말이 오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이게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의 시간이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저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 철저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마음속에 불끈불끈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요. 말세니까, 종말을 다가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AI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대를 딱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거의 지금 이게 성경적으로도 마지막 때의 사인들이 거의 왔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래도 지나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마지막 때입니다. 일주일 후에 주님이 재림하셨다, 또는 종말이 왔다, 지구가 다 폭파됐다 이래도 지나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사인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성경에 있는 사인은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한 20여 년 동안 다 이루어졌어요. 이 사인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악조건, 종말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모든 악조건의 사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기만 해야 돼요. 지금은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종말이 온다 이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종말이라는 게 그 정도로 지금 빨라졌어요. 아주 엄청 빠릅니다. 지금 옛날에 10년 동안이면 강산 바뀐다는데 지금 6개월이면 강산 바뀐 정도예요. 지금은 6개월이 뭐예요? 한 달이면 강산 바뀌어버려요. 그냥 지금은 그렇게 빨라요. 아주 빨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마귀의 그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잖아요. 한 명이라도 지옥 보내려고. 근데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90%,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90%는 지금 안정권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난 무조건 천국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10분의 10, 그러니까 100%가 천국 가면 좋겠는데 만약에 10분의 1 정도만 천국 간다 그러면 나머지 열의 9은 100명 중에 90명은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도 그런 사명 받았고. 근데 이게 마지막 때 같아서 왜 마지막 때가 이렇게 왔을까 하는 기독교인들의 타락입니다. 기독교인들의 타락.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타락하지 않으면 종말은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으면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지고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모든 자기 위치에 있는 대로 다 그대로 살아가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도 다 쳐버립니다. 이게 그 종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 지역적인 종말이. 근데 마지막 때 되면 한 번 더 전 지구적인 종말이 온다는데, 전 지구적으로 지금 기독교인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것도? 예, 일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 지구상에 똑같이 거의 다 10분의 9, 그러니까 90%가 대충 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여러분도 보면 나도 왜 이렇게 대충 살지 요즘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처럼 하지 않고, 내가 어릴 때 진짜 그 신앙, 그 순수했던 그 신앙으로 살지 않고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앉아서 지금. 그죠? 그런 사람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물들은 거예요. 이 시대하고 그냥 물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90%에 자꾸 해당되는 거죠. 이럴 때 정신 차린 사람이 10분의 1 됩니다. 이럴 때 정신 차린 사람이. 그러니까 10분의 1 딱 되면 안정권에 딱 들어와서 자기는 하나님과의 교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언제 종말이 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10분의 9는 종말이 와봐야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미리 말씀으로 심판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종말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지구야, 자기가 땅이고 자기 지구에 종말이 오면 돼. 그게 회개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이거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라는 거야. 그러면 부활은 오게 된다. 예, 그래서 천국 가는 건,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안 해도 돼요. 그건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내가 어린 양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나를 포기하게 해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좀 낫겠죠. 그래, 다른 데보다야 조금 낫겠죠. 왜냐하면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못 듣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요, 거긴 진짜 희망이 없어져요. 희망이 없어집니다. 종말은 다가오지. 10분의 9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다가 되지. 그러면 희망이 없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예. 자, 우리 이제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서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하고 용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봐요. 감사하는 건 알겠어요. 은혜의 말씀이 오면 정말 가슴에 와닿고 감격스럽고 이게 감사니까 감사한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가운데서도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맑아도 감사하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를 주신 것이 그냥 감사하고, 우리 남편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내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 부모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용서는 해야 되겠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질투심도 나고요, 비교하기도 하고요, 막 승질나기도 하고요. 이래서 용서가 잘 안 돼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여러분과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마치겠어요. 용서를 한다는 거는 아피에미라고 해서 이걸 나하고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이거를 지워버리고 사라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예 안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용서거든요. 진정한 용서. 그런데 생각날 때 기분 나빴다 그러면 용서가 아닌 거예요. 생각날 때 누가 말하는데 이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해서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났잖아. 그럼 나 기분이 나빠졌어. 그러면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아직. 근데 이 사람 이름을 누가 얘기해도 또 내가 그 사람 생각나도 이제 기분이 안 나쁜 거지. 이미 마음에서 지워버렸고 떠나보냈으니까 이걸 용서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용서가 안 돼, 잘. 그래서 이런 용서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 믿었으니까 진짜 믿었으면 용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용서하면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이 왜 저렇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생각을 잘 못 하겠죠. 자,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랬는지를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저 사람이 날 기분 나쁘게 할 만큼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면 용서하는 건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그냥 평상시에 딴 사람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다 잘 살아. 억울하게 기분 나쁘게 그냥 나한테, 나는 분명히 기분 나쁜데,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죠, 여러분 보면. 근데 나는 기분 나빠.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생각하면 기분 나빠요. 근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 같아요. 더 기분 나쁘게. 억울해, 진짜 억울해 죽겠어. 자, 그런 경우가 생각되거든요. 그런데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자, 저 사람을, 자, 내가 지금 볼 때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없었어, 저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의로우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잘못했을까? 나는 잘못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배경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그대로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위치를 보니까 내가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저랬는지를, 배경을 파고 들어가 보면 어릴 때 상황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났는지, 부모님에게는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동네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친구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 부모님이 아주 잘 인정해주는 그런 부모였는지, 아니면 부모가 신경도 안 쓰는 부모였는지, 자기 혼자 자라났는지, 아니면 성격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성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승질머리가 좀 고약한 집안이 있을 거고, 욕심이 좀 많이 있는 집안도 있을 거고, 또 교만한 집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음란하고 거짓말하는 집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집안은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집안에는 쭉 이런 배경들이 있는 집안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내려오는 배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배경을.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이 사람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부모, 그리고 남편, 아내.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이 아내한테 인정을 못 받고 이렇게 막 살고, 부모에게 자녀가 인정을 못 받고 살고 그러면요, 밖에 나와서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 생겨가지고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그러면요, 남편이 밖에 나오면 이상하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그러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관심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눈치를 보게 돼요. 사람들 눈치를 보게 돼. 자녀가 부모에게서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괜찮은데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난 아이는 눈치를 봐요. 그래서 애가 눈치가 빤하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눈치가 빤하네, 이 말은 집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애가 눈치가 빠릿빠릿해진 거예요. 눈치 보면서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눈치가 느려지죠. 그죠? 근데 사랑을 못 받으면 눈치가 빨라집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물론 머리가 좋아, 우리 교회 같은 아이들은 머리가 좋아서 눈치가 좀 빠른 애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런 애들 말고. 근데 집안이 원래 대대로 그 집안, 머리 좋은 집안이에요. 그 우리 교회 아이들이 보면. 그래서 얘들이 눈치가 빨라진 거고, 진짜 눈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 빠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치를 본다고요.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하고 보고, 자기를 어떻게 보나, 자기를 어떻게 인정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 안 하려고 그래요. 막 조금만 실수하면 막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요. 막 기분이 막 상당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해야 되는데 자기 실수한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거야. 막 못 참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생기냐면 어릴 때 자라나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자, 남편한테 인정 못 받고 부인에게 인정 못 받았을 때 생겨나는 현상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다 결핍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결핍 때문에. 그런 결핍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잘 들어봐요. 결핍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한 것도 결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자라난 배경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이 사람의 성격이 형성된 것이 자기가 혼자 태어날 때부터 형성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형성된 게 아니라 그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성격이에요, 이게. 그게 내려온 거지, 이 사람한테. 그러면 잘 생각해요. 이 사람이 그 성격을 갖고 싶어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 갖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내려왔던 거예요? 원래부터 내려왔던 거지, 이 사람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 사람 잘못이 아니고 내려오던 것이 걸린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근데 이게 안 해야 되지. 말씀을 듣고 안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자기가 살아있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나요. 자기 약점들이 드러난다고, 이게. 그럼 교회 와도 드러나죠. 가정에서도 드러나죠. 결혼하면은 금방 드러나죠. 왜? 가까우니까. 가까운 사람이니까 드러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시험 들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배경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어땠는가, 그 조상부터 어땠는가, 이걸 가만히 이해해보면 이 사람 잘못만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원래 막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부모가 정말 아이들을 인정해주는 가정에서 태어났었으면 이러지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자라났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근데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밉상이야. 적어도 자기한테만은 밉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 돼.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배경을 끄집어서 밑으로까지 내려가 봐야지. 그죠? 그 사람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성격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야. 얘기를 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얘기를 안 해보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또라이인가?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생각하니까, 얘기를 안 해보고 자기 혼자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계속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안 돼. 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마음속에 떠나보내려면 이 사람을 얘기해보고 밑으로 쭉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떤 식으로 자라났는지,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나님하고 회개하고 교통하고서 알았어요. 하나님하고. 그거를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회개하니까 뭐가 딱 온 거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지. 나는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나는 저 사람이 진짜 왼수 같은데, 나는 저 사람을 죽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 그러냐? 그도 피해자인 거야.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 그 배경이 그랬던 거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것에 피해자였던 거,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입장에서 미워할 이유가 없어. 그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안 미워한다는데 내가 안 미워해야지. 내가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야. 이게 딱 끊어지는 거야. 내 속에서 이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 이름만 들어도 막 화가 나고, 그 이름만 들어도 승질 났는데, 이름을 아무리 100번 누가 옆에서 얘기해도 승질이 안 나. 다 끊어낸 거예요. 이게 끊어진 거예요. 용서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그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한번 봐봐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한번 봐봐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건 다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집안의 잘못이야. 그 집안의 잘못.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그 집안의 잘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을 이해가 되잖아. 아,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이해가 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요, 저도요,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그런데요, 회개하고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제가 뭐라 했냐면 용서한다 그랬어요.
내 진짜 때려 죽이고 싶었는데 내가 진짜 속에서 용서가 된다. 진짜 용서가 된다. 그래 놓고서 우리 교회 나오라 그러죠. 우리 교회 나와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 속에. 이게 다 끊어진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용서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될 때, 그러니까 용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얘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쳐봐라 그러잖아요. 나도 얘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늠한 여자가 거기서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녔는지가 이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무슨 그 해기망측한 그런 그 내력이 있다는 거지. 그거를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러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용서가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려오던 내력의 잘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집안의 잘못이에요. 그게 3, 4대까지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3, 4대만 연구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는지가 금방 나타나요.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못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귀신들이야. 못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그 집안에 내려오던 것들을 끝까지 네 자손에게도 또 내려가게 만들려고 귀신이 붙어 다녀요. 자손에게 또 똑같이 내려가게 하려고. 이게 아버지가 엄마가 그러더니 얘가 똑같이 하네. 이런 식으로 하게 똑같은 짓을 하도록 만드는 게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던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거. 그거를 끝까지 이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귀신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딱 끊어지면 안 내려가요. 밑으로. 이것이 딱 끊어지면 밑으로 안 내려가요. 아, 놀랍죠. 병도 마찬가지고요. 병도요, 위에서 내려오던 게 있어요. 다 이어서 내려옵니다. 누가 무슨 암 걸리잖아요? 그 밑에 그 사람이 똑같이 그 암 걸려요. 그 밑에 또 똑같이 암 걸려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똑같은 암이 또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자녀들 분명히 사랑하는데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자기 때에서 끊어버려야 돼. 자기 때에서. 내려오던 것을 자기 때에서 끊어버려야 돼. 여기서 확실하게 회개하잖아요. 철저하게 여기서 회개하고 여기서 다 용서하고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밑으로 병이 안 내려갑니다. 밑으로.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끊어지면 천대까지 복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복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 전까지 다 끊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부모가 여러분을 이렇게 그만큼 대우를 못 해주고 가르치지 못하고 그래서 막 부모 때문에 기분 나쁘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부모가 이 사람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냥 함부로 말했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피해자였던 거야. 근데 그게 여기가 심겨진 거야. 머릿속에 심겨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녀에게 안 그래야지, 자기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그게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그 승질머리가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잘못이 아닌데 그냥 괜히 요거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자녀도. 이런데 이것이 안 끊어지면 또 밑으로 또 내려가요. 여러분 때에서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에서 용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에서 이것이 끊어지면 귀신의 역사가 끊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 믿은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예수 믿고 성공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